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21절에서 28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잠언서 12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냥 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하다고 해서 또 평범한 세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차이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옛날에 언급됐던 뉴스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게 언급돼서 올라온 뉴스를 봤는데,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 어디 대학으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님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택시 기사한테 좀 물어보면은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지 자기가 납치됐구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뒤에 오는 차에 이제 찍혀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3년 동안의 감금,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것이 확정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참 황당하잖아요.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옆에 총을 두고 자다가 밤에 전화 왔는데 전화기를 받아야 되는데 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인생 사는 게 참 허무하고 별거 없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의 평범하더라도 평범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서론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생에 낭비가 없이 살아보자 이거예요. 어떤 게 낭비가 없는 삶이냐?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낭비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가 낭비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게 낭비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 그 낭비가 없는 건가요? 오늘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면 그 낭비가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인생이에요, 인생. 그 인생 안에 어떤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선물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왜 끼니를 때운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맛보다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고, 시간은 없는데 먹어야 사니까 먹고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내일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이따가 어떻게 일하지 이런 자꾸만 어려운 고민 속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각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다른 잡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본연의 맛을 느끼는 데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보세요. 길 갈 때에도 우리 고민하면서 많이 걷잖아요.
한숨 쉬면서 걸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길 갈 때는 눈이 오면 눈 밟히는 소리에 집중해 보시고 또 눈 보면서 또 기뻐해 보시고 단풍이 있을 때는 단풍에 기뻐해 보시고 이제 곧 봄인데 우리 벚꽃놀이도 한번 가야겠죠. 구미에는 어디가 벚꽃이 예쁜지 모르겠는데 처음 구미에서 이제 체험하는 봄이기 때문에 설레는데 가면서도 참 아름답다.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그 낭비 없이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집에 아내가 있지만 항상 그 일하고 들어가면 지쳐서 서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낭비인 거예요. 진짜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같이 행복한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게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낭비가 되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을 정리해 드리면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신없는 스케줄과 고달픔 속에만 살지 마시고 기쁨을 누려보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기쁨을 누려야 되냐? 기쁠 때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요. 우리가 고민과 염려가 많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뻐하는 순간 그 말씀을 도전해보게 되고 실천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힘들 때는 돈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권력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또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인맥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재앙을 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여러분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보호를 받아요. 진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걱정, 염려 하신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할 때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여호와로 기뻐할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악인은 앙화가 있다 했는데 앙화는 재앙과 화란 뜻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로 예배 드리는 자,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언급을 했냐?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도 너무너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가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항상 나의 것들을 숨겨가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 인정 안 하고 덮어가면서 그게 하나님 볼 때 절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진실되게 가는 게 맞고요. 사람한테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지 항상 핑계를 대요. 나 아니라면서. 왜 그러냐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심과 진실이 통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신뢰와 존경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과 진실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사람 앞에서도 진심과 진실이 통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23절에 슬기로운 자 그랬는데, 슬기로운 자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가진 자를 말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안이 있다고 해서 막 푼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말만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슬기로운 자예요.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막 타이밍도 안 맞는데 얘기하고, 지금은 상황이 아닌데도 얘기하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슬기로운 자가 아니에요. 에스더 보세요.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왕비인 제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이면은 왕비도 죽여야 되는데. 근데 꼭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왕이 가장 막 근심에 빠져 있는 그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그게 왕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왕이란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너무너무 타이밍도 안 맞고 많은 말들로 왕의 더 마음을 나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죽이도록 만드는,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요, 신중하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하셔야 되는 게 슬기로운 자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언제 사용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리더의 자질이 바로 뭐냐면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거든요. 직장 가면은 신입사원 또는 그냥 일반 사원 대리가 제일 바빠요. 그 위에 사람들은 거의 시키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달라요. 가장 바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게 리더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에 가서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그냥 일반 사원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번뇌한대요. 무기력하고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취직 준비할 때 취직 안 되면 얼마나 입맛이 없어요. 진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기쁨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근심 염려가 있을 때에도 내 인생에 와 있는 감사함을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항상 입술에는 기쁨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은 그렇게 되는 건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 말은 선한 말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 라는 거죠. 어떤 선한 말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낙심에 빠진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은 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겨졌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뭔데요? 5만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구겨져도 5만원입니다. 구겨진 돈을 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 들은 사람이 즐거움을 얻고 동기를 얻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선한 말입니까? 그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26절은. 의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본보기가 되는데 악인들은 진짜 악으로 다른 사람을 더 물들고 전염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제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사냥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요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리는 그냥 나중에 어떻게든 뭐 해야 된다 쳐도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사냥조차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조차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사냥을 해야 나중에 요리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결정을 하는 건데 내 인생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조차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선택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이래요. 무슨 뜻이냐? 인생의 재산이 부지런한 거래요. 많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벌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풍성한 이 억만장자가 되는 응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 하면은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야 돼요. 이 A라는 사람한테는 그 기준이 적용 안 되고 B는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성경이 기준이 돼서 적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입니다. 나에게도 끼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가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변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선한 영향력의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려라.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그들이 무기력할 때는 기쁨이 되는 걸 해라. 음식을 같이 맛있는 걸 맛집을 돌아다니든지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든지 탁구를 치든지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라 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했죠? 오늘로 따지면 금요일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낭비가 없는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굳이 맛있는 밥 먹으면서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한숨 쉴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에 뒀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자녀들과의 소통이 없이 또 걱정과 일에 빠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 낭비가 없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말씀 안 들립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진실되게 말해보세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나마 내 인생에 감사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필요해요. 저 오늘 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뭐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
왜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한 거는 또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또 들어주고 계신 거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새벽 기도도 항상 또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진짜 마음과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실 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때 동안 인생의 낭비가 얼마나 많았는가? 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렸는가? 진짜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 것인가?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또 삶의 작은 거라도 감사함으로, 오늘 진짜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는 기도 시간 가져보세요. 가장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다고 말해보는 아침이 되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한 이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생의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지런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주의 사명을 받아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금요일이 최고로 누려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